오늘은 우리 온 가족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먼저 온 가족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 서로 노력해요. 아멘. 이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주님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다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이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비둘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정말 저희들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다음에 모여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주여 저희들을 정말 아버지 긍휼히 보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정말 저희들 모든 죄악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저희들 죄를 다시 고백하고 저희들이 무엇은 잘못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정말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였더라도 주님께서 어떤 바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어떤 자그마한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그 병이 저희들에게 올 때는 저희 정말 나약한 존재인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만약 심판하신다면은, 주님이 바람을 부르고 입김을 부르신다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저희들이 건강도, 저희들이 삶도, 저희들이 생도, 저희들이 삶도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나약하고 존재한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이 가족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고 그리고 같이 만나지 못하고 합쳐지고 모여있지 못하지만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해와 정말 아버지 나는 날씨와 공기와 마시는 물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삼시세끼의 모든 주님이 주신 복을 저희들이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돌아봐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놀라운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밤사이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날 아침에 이 길의 순환 도로를 돌면 기분이 참 좋아요. 푸른 하늘, 확 트인 시야, 반질반질 윤기 나는 동백나무 잎사귀 등이 너무 좋습니다. 밤사이에 비바람과 돌풍이 없었다면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새로운 형태에서 신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모양이 마치 개기월식처럼 주변을 밝게 한다라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전염을 극복하면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과 빛나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경영입니다. 경영에는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큰 기업을 이룬 분들 중에 위기 없이 큰 기업을 이룬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인간들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항상 극복해 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우리가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꽃을 으깨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석공이 연장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1장 3절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천사들과 또 이 사탄에게 정말 자랑하는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확신하건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험을 해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 21절 22절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자 또 이 사탄은 욥에게 육체의 병을 줍니다. 또 그 아내가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도 욥은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의 확신은 틀렸습니다. 욥은 엄청난 역경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화를 주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고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시작점, 출발점을 환난이다, 고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국 런던 새벽 시장에 날마다 싱싱한 청어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대부분 청어를 죽은 채로 팔았는데 이 상인은 살아있는 청어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 청어를 가지고 오기에 살아있는 청어를 팝니까? 그때 이 상인이 말합니다. 저는 청어가 들어가 있는 이 수족관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 먹으려고 하면 이 청어들은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결국에는 몇 마리는 죽지만 대부분의 청어들은 살아있는 채로 여기까지 공급이 됩니다. 이 메기는 청어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청어의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물고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국가적 재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이 나라의 지구촌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승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축을 이동시키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중심을 이동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날에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마다 깨닫는 것은 인생만사, 세상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기가 인생의 고난이고 오늘 우리 시대가 만난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교회나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울기를 하나님에게로 기울게 만드는 믿음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 믿음의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 귀로만 듣는 신앙, 지식의 신앙에서, 문자적인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체험 신앙,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믿음,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고난을 청소년 시기부터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온 것도 누구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 섭리의 손길로 자기가 애굽 땅에 포로로 종으로 끌려왔고 또 오늘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주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어가 나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햇빛과 비와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의 농사는 망친다고 해요. 벼에 알곡이 아니라 전부 다 쭉정이가 맺힌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시기에 고난의 길이가 길면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령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작품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입니다. 그러나 연마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냥 공업용 칼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깎아내고 갈기를 반복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큰 원석을 작은 알갱이만큼의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마하고 깎아내고 갈아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은 내 인생의 모난 부분을 지금 연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삶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연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깎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과 같은, 정말 순금과 같은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욥기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42장 12절 13절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욥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 시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 고난은 축복의 가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축복의 가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다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욥기 5장 8절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여호와께 의탁하리라.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질병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심판의 도구가 전염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인구조사를 감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치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는 해마다 토네이도라는 돌풍이 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찌하여 이 돌풍이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요, 아마존 밀림에 사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 번 했을 때에 공기 중에 일어나는 진동이 퍼져나가면서 마침내는 토네이도라는 큰 돌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날개짓 한 번,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진동이 결국에는 토네이도라는 강풍, 돌풍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영적인 나비 효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전염병은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말세를 향하여 세상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자연의 재앙과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한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의 징조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많은 한 19가지의 말세에 나타날 우리의 삶,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오늘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혼을 미혹하는 점술이 우리 이 동네 구석구석까지 들어와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러브 모텔이나 러브 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광주 등 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세의 징조에 저항할 거룩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말세의 삶에서 돌아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세속주의와 성공지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잘 대응하셔서 적용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이집트를 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시편 91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이 전염병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을 친히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와 예배와 성도와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나온 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는 정부에서 강제로 폐쇄를 당합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공의 안녕과 성도들의 그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요. 공예배를 중단하라는 정부의 압박을 받고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에게서 예수님 정신을 빼앗아가고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런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공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되찾는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마음껏 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다고 하면, 잠깐의 이 시련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합시다. 공예배를 사모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깁시다.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바이러스 전염 확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개가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전투는 마귀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회복된다면, 전쟁에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그런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염병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치시는 막대기로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경험하는 통로로 보아야 합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백신의 역할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내므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조국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곳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보호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은 가정별로 드리시기 바라고요. 가장이 다음 공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분은 교회 통장으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하셔서 이체하시면 교회에서 정리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3월 8일 주일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간 모임은 당분간 쉽니다. 우리 개인기도 성경 읽기로 영성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열이나 기침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으면 교회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중 모임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던데요. 집에서 가족들이 찬송을 한 10장 정도 부르니까 또 영적으로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찬송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과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이 찬송을 가족과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54장